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장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하라고 했고,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제가 먼저 이 메시지를 받는 그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가르치는 자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인 우리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가르침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르쳤으면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가르쳐 놓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렇게 삶을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도 크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지금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는 참 말을 쉽게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는 거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덜 하죠. 근데 말이 많으면 욕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모두가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온 몸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말에 대해서 온전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을 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많이 실수하죠. 또 특별히 애원하는 사람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본인은 정확하게 들었다고 하지만 통로가 주님이 아닌 마귀였을 때는 크게 실수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하는 거죠. 그 본인도 당하는 거예요. 회중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또는 성경에 있는 대로의 가르침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타는 말을 말해요. 타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온몸을 다 자연스럽게 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말을 들어서. 그런 것처럼 배도 굉장히 크잖아요. 배가 엄청나게 큰 배고, 그 다음에 그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근데 그렇게 큰 배가 바람에 밀려 가도 배에 보면 키라는 게 있어요. 저희 사촌 오빠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 선장실에 가면 저는 큰 배니까 그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키가 뭐냐면요, 그 운전대처럼 된 거예요. 운전대.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배라고 해서 큰 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다 가요.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신기했는데, 배도 그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말에 빗대서 우리 입에 있는 이 혀에 대해서 빗대서 지금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모두가 혀가 있어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에서는 혀가 작은 지체죠. 왜냐하면 손바닥이 더 크잖아요. 그죠?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마스크 속에서 내밀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작단 말이에요. 물론 뭐 혀가 나오면 길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혀가 아주 작은 지체 중에서는 작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또 발도 있고, 팔도 있고. 그것에 비하면 혀는 작죠. 그런데 이 작은 지체가 정말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경험해 본 사람들 알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엄청 된통 당한 사람들은
이 혀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혀가요, 우리의 몸에 있는데, 그럼 지체죠. 그래서 이 혀가 진짜로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작은 불이라고 하죠. 이게, 이 불이 엄청나게 많은 숲을 태울 수 있잖아요. 조그만 불이 담배 꽁초 하나가 산불 나가지고 전체 다 태워요. 가능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버려요. 거기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혀를 불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 혀를 통해서 악한 말들이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들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 입을 멈추라는 거예요. 입을 다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불의의 세계인데 그 혀가 온 몸을 더럽혀요. 이 쬐끄만 혀가 우리의 몸을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했던 우리가 말 몇 마디 때문에 온통 어둠 가운데 쌓여요. 자,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온몸이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한다고 했잖아요. 그 눈이 관대한 눈이에요. 그러면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온몸이 빛으로 충만해요. 그럼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의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걷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충만한 이 상태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혀가 하는 이 음란한 말들을 몇 마디만 내뱉어도요, 여러분 즉시로 몸 전체가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음란한 생각만 해도 어두워지는데 음란한 말만 몇 마디 해도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엄청나게 큰 권세를 우리 몸에다 두셨는데 그 몸에서 어디 부분에다 뒀냐면 요 코 밑에 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기를 넣어놨어요. 무기를. 이 혀는요, 봐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고 그러죠. 네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무엇으로? 혀로, 말로, 입으로. 이렇게도 큰 무기예요. 어젯밤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줄 어떤 존재도 없다고, 우크라이나. 그곳에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주님, 미국도 그들을 돕지 않고 나토도 돕지 않고 누구도 돕지 않고 다 발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돕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무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합병을 해서 그렇게 한민족의 한 나라만 있으라고 한다면 그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6.1 전쟁처럼 도와주세요. 천사들이 저 위에서 러시아가 쏘는 포를 받아서 다시 러시아에 던져버리게 하세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푸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한 나라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썬데이 아잘리는가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노란 책을, 오렌지 혁명인가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읽었거든요. 읽고 참 은혜를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축복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주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형제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형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방송에서 시편 121편을 계속 틀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아랍연합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배치시켜서 아랍 쪽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딱 잡아 이스라엘로 던지는 포를 중간에서 하늘 공중에서 딱 천사들이 잡습니다. 잡아서 다시 아랍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렇게 너무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서 그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긴 기독교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해요. 입이라는 것이, 우리는 입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농담 따먹기나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농담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우린 농담하는 거 다 고쳐야 합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혀로 여기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가지 깨지듯이 깨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는 거죠. 누가? 혀가. 내 혀가. 여러분의 혀가. 결국에는, 그리고는 혀도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 혀도 지옥불에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맞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나와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혀로 예수님을 시인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고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무엇으로? 입으로 부인하면,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다 뭘로 해요? 혀로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도 혀로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옥 가는 것도 혀로 합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도 다 입이 결정해요. 입이. 그래서 네가 죽는 거, 네가 사는 거 입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잠언 18장 21절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혀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거 혀가 결정해요. 우리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혀가 결정해요. 누구요? 남의 혀? 아니요. 내 입에 있는 혀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예수님께 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뒀어요. 여러분의 혀가 그걸 결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혀는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다 자기 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라고 했을 때 네가 네 말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봐봐요. 주님은 창조를 할 때도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가지고 어떻게 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기 혀로 성공을 심으면 성공을 거둡니다. 자기 혀로 실패를 심으면 실패를 거두어요.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주 안에서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선포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아무래도 안 돼, 또 우리 자녀는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심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전부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이라는 그 말 자체가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도 보면
말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믿고 말하는 것은 전부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진리를 따라서 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전부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인 것이에요. 생명이 돼요.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거기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죽음에 이르는 독이 가득하니라,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해. 의사의 말 들어보세요. 의사의 말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믿음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솟지요? 다시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인데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인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도 달라요. 그럼 의사의 말을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내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 네가 건강을 말하면 건강해질 것이고, 네가 계속해서 아픔을 말하면 너는 아파서 죽게 돼. 어떤 것을 할래?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떠올려 주시냐면, 예전에 상해를 갔다가 상해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자매가 2명인가 있었어요. 2명인지 3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필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가 40일째, 그들이 40일째 되는 날 기도였어요. 근데 너무 막 고기를 삶는 냄새도 나고 막 그래서 혹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고기를 삶는데요. 낮부터 고기를 삶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삶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12시가 되면 40일 금식을 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 봐 그들에게 주려고 닭고기도 돼지고기도 막 삶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들이 40일 내내 식사를 한 끼도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한국에서는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다가 보식을 잘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지금 40일 굶은 사람한테 세상에 그것도 과일이나 무슨 주스를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이 딱딱한 고기를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 잘못되면 장로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는 그 전번에 또 몇 사람이서 금식을 했는데 40일째 되던 날 이렇게 똑같이 파티를 해줬대요. 아주 공경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근데 안 된다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중경에 오려고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딱 매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딱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가 아까 그 장로에게 했던 말이 믿음의 말이었느냐? 딱 그래요. 믿음의 말이었느냐? 성경적인 말이었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투가 책망의 말투예요. 제가 그게요, 성경적인 줄 알고 말한 거예요. 믿음의 말인 줄 알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투는 너 그거 틀렸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아닌 것 같아요. 그 말투가 내가 틀린 거라는 거죠.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네가 믿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40일 금식을 해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내가 보호해. 너 모세가 보시겠느냐? 다 그러시더라고. 모세가 보시겠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 모세가 8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 하고 내려왔다가 돌판 깨갖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40일 또 했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보통 한 12일 정도 지나면 10며칠이면 죽어요. 근데 모세가 80일을 있었어요. 내가 보시겠느냐? 그러시더라고, 예수님. 예수님 보시가 안 하셨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드셨죠. 내가 진짜 그 비행기 안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저들의 믿음을 다 박살냈다고. 나는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네가 믿고 말했냐?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믿고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고.
우리의 뇌 안에는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중추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대요. 세포야, 내 주인이 자꾸 죽는다고 그래. 그럼 죽음의 물질을 내라. 이렇게 중추신경이 명령을 내린대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중추신경이 주인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중추신경은 세포에게 내 주인이 건강하다고 말한다. 너는 건강한 물질을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또 믿음의 말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 혀는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혀, 굉장히 좋은 걸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맞죠?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악의 도구로 이 혀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또는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줄게. 그러면 나 예수 버릴게요. 쉽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혀가 없어버리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혀가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는 이 말만 묵상을 해도 우리가 말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많이 기울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말할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커요. 부정적으로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 긍정적으로 심으면 긍정적으로 거두게 돼요. 또 혀는 자랑을 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요즘 자랑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저 자신을 많이 점검해 봐요. 내가 왜 그랬지? 자랑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것은 너를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고 제가 저를 점검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리려고요. 그 자랑이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랑이 싫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랑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입은요, 자랑을 할 입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그죠? 네. 그 도구로만 이 혀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제가 우크라이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가만두지 마옵소서. 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이, 그가 뭐라 그랬어요? 민간인은 하나도, 민간인 쪽으로는 포탄 날리지도 않고 민간인은 전혀, 민간인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다 죽어요. 그냥 아파트에다 포탄을 떨어뜨리니까 아파트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 건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가 길거리에 그냥 죽어 있어요. 포탄 맞아갖고 길바닥에. 전부 그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푸틴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의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냥 죽이지는 마세요, 주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러시아는 나라도 많은데, 나라도 큰데, 그 땅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해서 거기까지를 뺏으려고 할까요? 아니, 러시아가 우리나라 몇 배요? 그럼 욕심 안 부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람은 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요. 자기가 독재하려고 법을 다 바꿨더만요, 러시아 법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해놨어, 푸틴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가 너무 과했으면 아버지, 그러나 그 푸틴이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저주라면 제가 기도를 다시 고칩니다.
저는 그가 꼭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손에 넘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혀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찬송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는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인간의 혀에서는 얼마든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입을 다물어야겠다. 입을 꽉 다물어야겠다. 그것이 못 나오도록.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말로써 내고 있는 그 말, 사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했으면 지금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결과일 것이고, 여러분이 그 선포했던 것이 부정적인 말이었으면 지금의 내가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영혼들을 다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을 늘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명하잖아요.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말했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말해요? 될 때까지.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부끄러워요. 주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걷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내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시편 118편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믿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나 또 편안할 때나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하게 되면 환경이 어려울 때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입니다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극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그 말을 믿음으로 내뱉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 위에 포탄이 떨어져. 그런 상황, 옆집에 포탄이 떨어져.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옆집에서 막 포탄이 터져서 막 소리가 울고 자기 집도 유리창 다 깨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냐고요. 그때 아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중보 아닐까요? 기도 아닐까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말씀 찾아야 돼요? 그 성경 뒤질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믿고 붙든 사람은 평강하게 있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했으면 살 거예요. 우리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믿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 적어진 대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네가 그렇게 말해봐. 질병은 떠나가 하고 말해봐. 그 말하는 것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시다.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갑시다. 나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한국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다면 포탄이 서울 시내를 공격하고 수원시를 공격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소서 이러고 조용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할 것인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제 어제 심정은.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1 전쟁이 생각났고, 그래서 아사가 전쟁을 할 때의 것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형제자매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 땅의 영혼들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회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상들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우크라이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로 서게 해달라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도 유대인이랍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전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전쟁 터져도 우리 어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무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포탄이 거기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셔서 그쪽으로 떨어져야 될 포탄들을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곳에 내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지체란 말입니다. 손발인 그 형제자매들이 그곳에 있어요. 선교사들이 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먼저는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 나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 그 나라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어떠한 죄든지 주여 대신에게 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다 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다 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러시아의 푸틴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여, 사람의 어떤 지혜나 도모나 계략도 우리 여호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폭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미사일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6.1 전쟁 때 천사들을 명하셔서 아버지 그 포탄이 이스라엘로 오지 못하고 다시 중동연합군으로 갔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뜻이 러시아랑 연합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를 보호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국민들을 기억해 주소서. 속히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푸틴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이상의 전쟁을 막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크라이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형제자매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